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공부하고 여러분들 한 절 공부하시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 내용 드리겠습니다. 인생 최대의 복 하나님 아들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 좀 줄여서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자. 할렐루야. 네, 새봄을 맞이해서 이제 보니까 매화꽃도 피고 이제 봄향기가 산천을 이렇게 향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지어보면서 정말로 마음들도 계절마다 자기만의 향기를 날리고 자기만의 꽃을 피우고 자기만의 사를 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인생 최대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우리는 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어지게 될 때 마음들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만물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앞두고 부활주일 앞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놀라운 복을 받는 오늘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됩시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됩시다. 좌우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위에서 보시니까 만물들도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시절 때부터 우리 인생이 죄라는 것 때문에 오염되어 가지고 부패되어 가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염은 한 사람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만물들의 종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해, 달, 별들을 시로 숭배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바위 밑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사람이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시조가 죄를 지은 후에 이 세상에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을 때로는 마귀라고도 하고, 때로는 용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게 했던 그 예뱀이라고 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면 죄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때로는 이쁘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고 잘나가고,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모습은 사람이로되 사람의 모습이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하게 타락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모셔가지고 구원, 예수의 이름이 구원인데 망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치 망가진 자동차가 이제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로 변모하듯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 누구도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되는 사람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구약 성경에는 구약 장차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 인생을, 그래서 조금 전에 시편 103편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가지고 우리 인생이 때로 티끌과 같은데, 티끌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저 공동묘지로 가요. 늙고 병들어 죽으면 때로 한 줌의 죄가 되고, 이렇게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시고, 구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재창조해야 되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죠? 구약이에요. 예, 신약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2024년이니까 2024년 전에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내려와서 오셔서 이제 33년 동안, 특히 3년만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케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내려오면 죄도 사해 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도 치유해 주시고, 불치병 가운데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입니다. 소경도 불치병입니다. 때로 나면서부터 된 안전병도 불치병입니다. 이런 병자들도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막배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도 사해 주시고, 소경 거짓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있었는데 그 오빠 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리아와 막달라가 그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시니까 우리 오라버니 좀 치료해 주시라고 보냈는데 예수님 좀 늦게 오셔가지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장래 부활해서 영원히 살거든요.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영원히 살 것이니라. 지금 다시 살 것이라.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무덤으로 갈 때 마리아가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가가지고 주님이 직접 무덤 문을 열라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무덤 문을 열라 하니까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가지고 무덤 앞에 무덤이 굴로 되어 있는데 큰 돌로 막아 놓았어요. 그 돌을 딱 여니까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에는 낮에는 4, 50도 올라가기 때문에 또 중도에는 아주 우리나라하고 기온이 달라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시체에서 시체 냄새가 탁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벌써 시체가 되었는데 속으로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무덤 문을 여니까 저기 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그 죽었던 시체 되었던 이 나사로가 배로 동요했으니까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풀어서 누워 달게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구원자구나. 따라하면 이분은 구원자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바다 위로도 걸어오시고 오병이 기적으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약 2만 명 되는 남자만 5천 명, 약 2만 명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줄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얘들아 떼어주라. 그래서 제 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떼어주니까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유리가 나왔어요. 이 일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일. 할렐루야. 그 구원하신 일들 속에서 마태복음 산상공원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참된 복. 먼저는 우리 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 믿어도 영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속이 썩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영이 죄로 말미암아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모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서 마치 봄이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지고 그 생명들이 봄 기운을 통해서 저 남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듯이 이 죄를 말미암아 마비가 되고 때로는 죽어있고 잠자고 있는 이런 영혼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이렇게 이상 믿어져요. 믿어지는 순간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믿어져요. 이것을 때로는 속에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애가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고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아요. 안 가르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은 엉에 울기도 하고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은 앞에 있는 엄마를 바라보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엄마 그렇죠? 여기 어머님들 다 계십니다.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 또 아빠 보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큰 아빠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를 낳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죄를 말미암아 모르다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빛이,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빛입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으시는 과정을 단계별로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를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를 모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죄를 지었으니까 살다 보니까 자꾸 죄에다 자꾸 부딪혀요. 제사 지낼 때 제사 드리고 싶고, 때로는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욕을 했으니까 또 욕을 하고 싶고, 속이고 싶고, 또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예를 들어 가정인데도 가정은 주님이 맺으신 복된 가정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부지간에 성경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서로 도와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자식을 낳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자꾸 가정도 지옥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을 돌아보면서 가정 부부 사이가 완전히 이상방향으로 가고, 부모 자식 간 이상방향으로 가고, 이웃 간에도 세상 간에도 완전히 쉽게 말하면 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전쟁하고 살벌을 이을 세대가 된 그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따라오면 주여 회개합니다. 이것을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한참 잘못된 것 같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사람이 사람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마치 짐승처럼 살았구나. 사람이 마치 개가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짐승처럼 살았구나.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무슨 이 순간에도 이 남자를 바꾸었다가 저 아내를 바꾸었다가 지금 여러분 연습국에도 완전히 삼각관계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완전히 정도로 되어가지고 그것을 죄로한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니까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것을 때로는 신학적 용어로는 점점 성화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 잘못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누가 예수 잘 믿는지 누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지 필차 똑같이 되어져 버리니까 세상의 교회까지라도 많이 타락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라도 많이 타락되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비슷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세상이 변화가 잘 안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하다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래요. 꼭 그간에도 남편은 아내가 문제라고, 아내는 남편이 문제라고, 자녀는 부모가 문제라고, 부모는 자식이 문제라고, 이웃 간에도 늘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온유하다는 말씀은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참 사람의 모습으로 닮는 것을 온유한 자라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착한 사람, 세상에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성령으로 처음에는 속이 거듭나게 했다가 이제 인격까지라도 우리의 은혜까지라도 점점 변하게 해서 예수를 닮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오해의 줄고 목마른 자녀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 살아온 발자국마다 모두 죄된 발걸음 살아왔습니다. 죄인이니까 죄된 발걸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모셨으니까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사랑이시니까, 예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분이시니까, 예수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니까, 예수 은혜란 말씀은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것을 은혜라. 따라합니다. 값없이 베푸는 것이 은혜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제 원래 그러하잖아요. 자녀는 부모님이 언제 받았습니까? 부모님이 효도하는 것은 원래 옛날 우리가 사람의 날 타락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인성 속에서 이것을 때로는 일반적으로 주신 사람의 양심 속에서 언제 받았으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언제 받았으니까 교수님에게 선생님에게 존경을 하고 언제 받았으니까 그래서 받았으니까 언제 베푸는데 요즘은 여러분 말세가 들어오니까 언제가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의를 삼하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는 좀 바로 살아야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성경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억하니라. 왜냐하면 불신자 가운데서도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 부부 간에 사랑하지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국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제는 살면서 가정에서도 전에보다 남편에게 더 잘해야지, 전에보다 아내에게 더 잘해야지, 전에보다 부모에게 더 잘해야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에는 죄를 지는데 자기 욕심에 목이 말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날 기쁘게 할까?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줄까? 날 섬겨줄까? 날 대접해줄까? 다른 사람 이용할까? 이런 욕심에 목말랐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이후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기쁨이 되어줘야지,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줘야지. 이것이 여러분 목마른 자를 말하고 오해에 지금 목마른 자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부터는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장자 죄 가운데 죽어서 장자 거저로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공동묘적 끝나는 줄 아는데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위해서는 치울 준비를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처음을 준비해 오셨어요. 이것을 하니까 저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저 공동묘적 끝나는 줄도 모르고 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이것이 긍휼의 자는 복이 나니 긍휼의 금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점점 주님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바로 진술주를 바로 말씀드리면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영안이 여러 계신 분들은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따라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또 영안이 열려지면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게 교회란 말 뜻이 뭐래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습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해 주시니까 날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영원한 청을 준비해 오셨다. 성경 말씀 것도 우리가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이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도 쉬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때로는 가장 적은 숫자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인원해라.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것을 왜 은혜 받는가 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만 모이고 때로는 창동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하는데 때로는 은혜 못 받으면 아이고 오늘 목사가 정말 저렇게 연설되게 오래 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 받다 보면 제가 저는 청년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처음에는 설교 때 얼마나 지루하지,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한 시간 예배 드렸는데 그때 제가 방송제를 위해서 꼭 목사님이 12시 반쯤 되면 예배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대승단 11시 예배 마치고 12시에 예배 마치고 하려고 하는데 가면 가다가 12시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말 자체가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왜 불러주시는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 마치 여러분 어미닭이 계란을 품으며 21일 동안 어머니 품속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때로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해가지고 만일 그렇다 해가지고 계란이 어머니 품속에 내어놓으면 20일 이상 썩어버려요. 그러나 어머니 품속에서 20일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상하게 그 따끈한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장차 이 세상에 마칠 때 공멸이 아니고 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장차 부활해서 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구나 이렇게 믿어져요. 병아리가 그냥 그 계란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나오면 삐약삐약하고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 은혜 받으면 돼요.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구약 성경도 귀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공생의 3년만도 귀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타락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망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만 동안 행하신 기적을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죄 문제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우리 예수 오셔서도 마지막 최고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여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다보니까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시편 104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자비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가지고 흙으로 티끌로 돌아갈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으실 때처럼 재청가시기 위해서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 내려가셔서 그 죄의 짐을 다 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하고 죄에 대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는 일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모셔가지고 그 크신 자비로 하나님은 예수를 마치 죄에 대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따라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심판받으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지으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고, 그가 지르면 우리의 허물을 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내려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바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직접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분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인권을 다 아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버리시고 바로 쉽게 질설적으로 말씀드리며, 내가 김진애를 위해서 세상에 내려가서 김진애를 위해서 십자가에 김진애 목사가 죄로 말미암아 받을 저주와 죄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과 죄로 말미암아 받을 지옥 형벌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지옥까지
지옥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세상에 이루신 목적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여러분의 개인에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길이시고 머리에 가시를 쓰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덩어리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예수는 피를 생명이니까 그 피를 쏟으시고 나면 아버지여, 십자가 위에서 지금 외치십니다. 내가 김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립니다. 김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에는 십자가는 위에서부터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 살 날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채워주시고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천문천사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하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의 때로는 가족이라도 이 왼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는 요즘 십자가 오면 앞에 십자가 오면은 십자가 위에서부터 아래 옆에 또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화평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보내셔가지고 내가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놔두면 죄이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으심을 하냐면 원수까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랑으로 따라가는 긍휼의 기자, 너무나 불쌍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예수하면 부모가 너무 불쌍하고 예수하면 자녀가 너무 불쌍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 아버다 대조의 사랑. 이런 죄의 덩어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랑을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데, 부모도 타락되지 아니한 부모는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타락되다 보니까 부모 아니 젊은 부부가 인간의 개인 욕심, 인간의 어떤 욕심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한번 키우지, 자식 키우기 힘이 많이 드는데 자식을 낳자마자 이렇게 사람이 타락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그 부모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만 바로 이해하는, 십자가 사랑만 바로 믿으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가서 너 죄의 덩어리 너를 위해서 33년 동안 높고 높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세상에 내려갔다. 가장 비참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 종의 모습이 되었다. 내가 직접 십자가 위에서 내 죄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심판받지 아니했느냐, 대신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했느냐, 대신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내가 대신 받지 아니했느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은 너 예수하면은 아니야. 예수하면 남편, 예수하면 자녀에게 너가 화평의 사람 되었다 무슨 말씀하면은 너가 대신 죽어주어라. 죽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자의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만 사람의 대성으로 내어주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많이 타락돼가지고 부부간에도 자기중심해가지고 자기중심으로, 부모 자식간에도 자기중심으로, 그래서 세상을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사랑하며 오늘 말씀에처럼 화평치 않는 자는 화평이 하는 것은 십자가가 바로 화평입니다. 무엇이 화평이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예수 바로 믿으면 특별히 신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이 잡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는 게 잡는 어떻게 죽어요? 성격도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이기주의를 죽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서 나도 섬겨야지. 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불쌍이고 긍휼이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으며 이 세상 마치다가 예수와 잘못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오늘날에 예수 믿어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천국과 지옥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심각하죠. 때로는 최종들 가운데서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3월달에 만물들이 소생하는 것을 바라고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왜냐하면 모든 천목들도 다 어울려가지고 더불어 그렇게 만물들이 꽃피고 상을 피고 해요. 그렇잖아요. 공기 새들 담은 보세요. 다 자기들끼리 다 어울려가지고 하늘의 해달 별들도 보세요. 다 자기가 세운 자리에서 어울려가지고 빛을 가라고 자기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우주 만물 이 자연계 같은 거죠. 그러나 사람 오염되고 죄를 지어가지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강물을 오염시키고 하늘까지 오염시켜가지고 사람 때문에 문제 오늘 가정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믿으면 가정 문제입니다. 잘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평의 사람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긍휼이고 내가 불쌍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때가 내려오신 것처럼 내가 겸손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기를 못하니까 내가 성교 봉사해야지. 그래서 성교사들도 나로 오셔가지고 성교하면서 오늘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움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교회 마을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 한 가지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행복한 가정인데 이제 아들이 좀 크니까 아버지가 야 나하고 팔씨름 한번 하자 해가지고 팔씨름 하는데 마치 판 위에다 물을 떠놓았어요. 그래서 팔씨름 하는 가운데 그냥 물이 쏟아져가지고 방에 그 옷도 뱉겠어. 그러니까 바로 둘이서 말합니다. 아빠가 나하고 팔씨름 하기 때문에 그랬잖아. 야 이놈아 그래도 너가 조심해. 밖에서 또 말합니다. 그 엄마가 말합니다. 부자지간에 좀 조용히 지내지 무슨 팔씨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족 전체가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둘이 화가 나니까 나가가지고 그냥 그 몸뚱이 가지고 그냥 개를 두들겨 폈어. 개가 또 화가 나니까 옆에 지나가는 고양이를 물었어요. 고양이가 화가 나니까 풍풀에 앓아서가지고 쥐를 잡아. 그래서 때로는 부부가 싸우면 가정이 시끄러우면 온 집안이 불행해져요. 그래 또 한 가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쏟으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괜히 씨름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 또 아들이면 아빠 무슨 괜찮아요. 내가 좀 씨름하면서 내가 몸무게를 채가지고 물 쏟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또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미안해요. 괜히 내가 물을 떠놓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싸움을 하죠. 그러면 가족 전체가 조정한데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것의 파장으로 지난주에는 나비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잘못 되면요 그 효과 때문에 부부가 불행해지고 부모 자식 간이 불행해지고 사회가 불행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바로 믿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잘 믿자.